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26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옷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완결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그냥 눌려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요셉은 비록 감옥의 죄수이지만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거기에 41장 4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궁중의 환관이 되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들을 지켰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작정하고
왕의 진미조차도 먹지 않고 자기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음식도 골라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분은 바로처럼 꿈 얘기도 못합니다. 꿈은 꿨지만은 느낌밖에 없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눌리는 느낌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가 데리고 있던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꿈을 다시 복기시켜서 기억나게 해서 해석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임금님 성격이 왜 그래 급하신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임금님께, 임금님 꿈은 금에다가 은에다가 노새에다가 이렇게 그냥 신상이 있는데 거기에 머리는 금으로, 어깨와 그리고 팔은 이쪽에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에는 철로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흰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탁 이렇게 치는 꿈을 꿨을 겁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앞으로 세계는 이제 메데파사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헬라 로마 사회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대우했는가?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주는 게 아니고 바치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잡으려고 특별 한시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상이나 다른 것에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리오가 그렇게 이제 악법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각오하는 거죠. 각오. 그랬더니 아닌 게 다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있을 때에 이튿날 왕이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아마 물려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전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하지만 참 찾아보시죠. 우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서도 황제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심게 한 다니엘의 역사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백성이 되게 심는 일은,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은 영원토록 빛난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훨씬 복되다. 그거를 이제 일러주는데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씀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 이 말씀이 헛도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존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영적 존재니까 영은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 왕이라는 직분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직접적인 음성도 들었지만은 또 이 예언의 말씀, 많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사장 같은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보다 나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니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그리빠 2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유대에 대한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과 우리의 신심을 잘 알고 계시죠. 임금님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때 아그리빠가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요 짤막한 시간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독교인이 되게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하여 너가 지금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람의 존재가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영은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아그리빠 2세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지방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하늘의 궁창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임을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아무리 어려운 일 앞에서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공회나 임금들 앞에 총독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신다. 그때 그 담대하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는 이는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확증입니다. 확증.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죠. 사도 바울이 총독이 있다고 임금님이 있다고 떨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발 앞에 섰을 때에 떨지 아니했습니다. 편안한 대답을 하시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사자굴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 제일은행 예전에 상무 일을 하신 은행장 다음에 그 높은 분들이 전무 상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하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예수를 믿는데 저희 교회에서 참 달게 신앙생활 하셨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그 임종을 하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참 기쁜 낯으로 자녀들을 저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기쁜 낯으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일은행의 상무 자리보다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례를 이제 제가 집례 다 하고 했는데 그 아우 되시는 분이 저에게 집례 다 끝나고 이제 식당에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까? 형제지간에 젊은 날에는 그냥 지냈고 또 은행 다니면서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은 교회 안 다닌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당신도 이제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우리 교회, 이 골짜기의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꼭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교회에 11시 예배인데도 굉장히 일찍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층 그 예배당 앞에 보면 원탁 테이블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 분이 있고 앉아서 2부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가 시작되는 그 짧은 시간에 제일 먼저 저 우리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그분은 체험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신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역사,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니까 땅에 있는 것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늘에 속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에게 손목을 내밀어 가지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끌어올리듯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임금님, 나처럼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하고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성전 문지방에 앉아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발목에 힘을 얻게 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성전 문지방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똑같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손을 내밀어서 임금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하고 그를 끌어당기는 거. 할렐루야. 이럴 때에 아그리빠가 정말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듯이,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 시간에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느부갓네살 임금처럼 꿇어앉아서 절은 못할 망정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임금 되는 것이 훨씬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침에 왕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더 복됩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한밤의 경전 같은 시간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에서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일지라도 그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우리의 날은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고,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쁜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